자, 시드니 제이 해리스라고 하는 사람은 신문에 기고하는 칼럼니스트예요. 칼럼니스트. 예. 그래서 이 해리스가 자기 친구에 관하여 기록한 칼럼을 기고한 내용이 존 포웰이라고 하는 사람이 또 저술한 내 영혼을 울린 이야기 속에 들어있는 그 내용을 잠깐 소개하려고 합니다. 어느 날 이 해리스가 자기 친구가 거리 가판대에서 신문을 사는 모습을 봤어요. 가판대 주인에게 아주 얼굴에 미소를 띠고 친절하게 다가서서 신문 한 부를 달라고 했죠. 그런데 그 주인은 너무나도 불손하게 퉁명스럽게 신문을 그 해리스의 친구에게 밀쳐주는 거예요. 그런데도 이 해리스의 친구는 자기에게 밀쳐진 신문을 받아들고는 친절하게 미소 지으면서 웃으면서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십시오 인사를 하는 거예요. 가판대 주인이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오늘 하루가 어떻게 되든 당신의 하루나 신경 쓰셔. 정말 퉁명스럽게 반응을 한 거예요. 우리만 같아도 참 불쾌하잖아요. 가는 말이 곱다, 가는 말이 고와야 오는 말도 곱고. 그러면 손님 오늘 하루 또 굿모닝 하십시오 하면 되는데, 오늘 하루가 어떻게 되든 당신 하루나 책임지라고 신경 쓰라고. 그런데도 아주 친절하게 미소를 지으면서 신문을 받아들고 떠났습니다. 해리스가 궁금하잖아요. 저 가판대 주인은 항상 저렇게 퉁명스럽고 불손하냐? 그랬더니 불행히도 그렇다네. 그런데도 자네는 그 사람에게 그렇게 친절한가? 그랬더니 이 해리스가 자기 친구의 그 대답을 듣고는 큰 감명을 받았어요. 어떻게 말했느냐면, 나는 그 사람 때문에, 그 사람의 말이나 행동 때문에 내 행동이 좌우되기를 원치 않기 때문에 그렇다네. 저 사람이 친절히 대하면 나도 친절히 대하고, 저 사람 불쾌하게 대하면 나도 불쾌하게 대한다고 하는 그러한 태도가 아니라 저 사람이 불손하게 대하든 퉁명스럽게 대하든 내 행동에 결코 좌지우지 되지 않기를 원하기 때문에 난 전혀 상관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해리스는요, 이 일로 인하여 인간관계에 있어서 큰 유익한 교훈을 얻게 되었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 이후에는 이 해리스가 인간관계를 맺으면서 대단한 유익을 얻게 되었다. 여러분, 타인 때문에, 다른 사람 때문에, 아니면 환경 때문에 나의 행동 거지가 좌지되고 우지되어진다? 보통 사람들이 맞이하는 반응이죠. 내는 반응이죠. 그런데 다른 사람 때문에 또는 환경 때문에 내 행동이 좌지우지 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의 삶에 있어서 가장 강력한 자유를 누리게 됩니다. 우리는 때때로 남 탓, 이런 환경, 저 환경, 이 핑계, 저 핑계 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어쩌면 자연스러운 모습이죠. 우리가 살면서 어떻게 좋은 말만 듣고, 어떻게 칭찬의 말만 듣고 삽니까? 때로는 억울한 말도 듣고요, 때로는 무고도 당하고요, 전혀 행하지 않는 일을 했다고 하기도 하고, 가슴에 못 박힌 말도 많이 듣습니다. 큰 상처를 받고, 없는 말도 지어내서 듣기도 하잖아요. 모욕도 받고 모독을 받기도 합니다. 그 일 생각하면 잠도 못 잡니다. 울분도 어떻게 식힐 수가 없을 정도로 힘들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요, 타인이나 환경이
나의 생각이나 내 마음이나 내 행동에 대해서 영향을 주지 못한다고 생각할 때, 아니 영향을 주지 못하는 그 비결을 우리가 터득한다면 여러분, 우리의 삶은 그 질이 완전히 달라지게 될 것입니다. 타임지가 선정한 20세기에서 가장 성공한 사람의 기준이 뭘까요? 20세기, 이미 20세기는 지났죠? 타임지가 선정한 20세기에서 가장 성공한 사람의 기준, 가장 성공한 사람 기준, 남들이 부러워하는 나래요. 남들이 부러워하는 나, 이게 가장 성공한 사람. 근데 21세기, 지금 21세기입니다. 21세기에 성공한 사람의 기준은 내 마음에 드는 나, 내 마음에 드는, 자기애를 말하는 거 아니에요. 예. 나르시즘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자존감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존감을 가지고 강한 책임감, 사명감을 가진 사람이 성공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자존감을 가지면 흔들리지 않잖아요. 대체로 남들이 뭐 보는 시선, 물론 조화롭지 않다는 게 아니에요. 조화로우면서도 남들의 시선을 의식하지 않는 자존감, 이 높은 사람이 성공한 사람이다. 또 분명한 사명감을 가진 사람이 성공한 사람. 분명한 사명감을 가졌는데 이런 사람 저런 사람, 이 환경 저 환경에 좌지우지하지 않잖아요. 우리 부모님이 너무 가난하게 살아서 나는 공부도 못하고, 그렇게 탓만 하고는 그의 삶을 성공적으로 살 수 없죠. 부모님이 나를 가난하게 태어나게 해주셔도 그래도 감사해. 이제부터는 내가 주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다 복받으며 살 수 있어. 할렐루야. 여기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거, 교회 다닌다는 거, 이것도 특권 중에 하나가 되죠. 엄청난 특권이 우리 가운데 있음을 우리는 깨닫게 되잖아요.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물론 풍족하게 살 수는 없고 건강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사회 경제적 지위가 낮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나 하나님의 자녀예요. 내가 예수님 믿기 때문에 지옥 형벌, 죄 형벌 받지 않아요. 천국이 나에게 선물로 주어져요. 아멘. 내가 열심히 기도하여 하나님께서 나를 기뻐하셔요. 받을 상금이 많아요. 열심히 전도해요. 교회에서 열심히 일해요. 나에게는 기도할 수도 있어요. 나에게는 하나님 아버지가 계셔요. 할렐루야. 얼마나 특권이 많은지 몰라요. 이런 자존심이라고 하는 것도요, 우리가 살아오면서 자존심이 형성이 안 될 수 있거든요. 그런 분들 교회에서 열심히 일을 하세요. 열심히 일하면 자존감이 회복이 돼요. 참 잘한다. 참 훌륭하다. 어디서 어떻게 그런 기술이 있느냐? 귀한 은사를 가지고 있다. 칭찬을 받으면 자존감이 회복돼요. 열심히 여러분 신앙생활 하세요. 하나님께서 칭찬해 주셔요. 하나님께서 격려해 주셔요. 할렐루야. 아멘. 아멘. 그래서 내 마음에 드는 날, 내 마음에 드는 날, 내 마음에 드는 날. 남이 뭐라 하든 자존감과 사명감이 강한 사람은 다른 사람들의 말이나 태도에 연연하지 않아요. 다른 사람의 칭찬을 구하지 않아요. 다른 사람의 인정을 구할 필요도 없습니다. 무려 30세기 전에 그 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가 다윗입니다. 30세기 전, 지금으로부터 3000년 전에 다윗이 정말 내 마음에 드는 나, 세기를 뛰어넘어서 21세기에 성공한 사람의 기준에 부합이 됩니다. 사울의 모진 핍박과 은사에도 불구하고 맞대응하지 않았어요. 맞대응. 우리가 지금은 사무엘서 앞장들을 살펴본 바로는 그래, 당신이 나를 죽이려고 그랬지, 내가 당신 죽일 거야 하지 않았죠?
부하들이 하나님께서 그때를 주신 거 아닙니까? 사울이 동굴에 들어왔으니까 죽여버립시다. 아니요, 그러지 않았어요. 겉옷자락만 뱉는데 심지어는 그 겉옷자락을 뱉는 것조차도 아주 작은 죄도 가슴 아파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면서 잘못된 자기의 부하들을 옳은 길로, 결코 사울을 죽이지 말라고 옳은 길로 인도한 사람, 내 마음에 드는 사람이죠. 성공한 사람이었어요. 정말 뭐 그런 사람이 다 있어라고 하지만 실제로 그는 그랬습니다. 심지어는 하나님께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원망이나 불평의 글들, 그런 이 줄들을 한 줄이라도 보셨습니까? 다윗이 온전하지는 않았어요. 연약함도 있었습니다. 실수도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체로 사람이나 환경에 좌우되지 않았다. 사람이나 환경에 좌우되지 않았다. 그것이 다윗이 위대하다는 점입니다. 무슨 성과를 이룬 것에 위대하지 않아요. 우리는 보통은 어떤 성과를 보고 위대하다고 하는데, 하나님은 어떤 성과보다는 그 과정을 더 중요하게 여기셔요. 성과를 낼 수밖에 없는 과정, 그 과정을 밟아가면 성과가 날 수밖에 없죠. 근데 우리는 과정을 뛰어넘어 성과를 내려고 하니까 이게 문제잖아요. 자, 다윗은 오실 예수님의 예표입니다. 다윗을 보면 예수님을 닮은 부분이 굉장히 많아요. 예수님이 드디어 오셨잖아요. 오시고서도 지금 2000년이 지났어요. 그럼 우리는 오신 예수님의 뒤를 보고 그분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사람들, 베드로전서 2장 21절 이하처럼. 그러면서 동시에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며 소망하는 사람들이죠. 그렇다면 우리 또한 다윗이 보여준 그런 행동, 그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행위들을 우리가 본받고, 또 다윗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영성을 뛰어넘을 필요가 있다 싶습니다. 할렐루야. 다윗보다 더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사람이 되어야지. 다윗처럼, 아니 다윗보다 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람이 되어야지라고 하는 거룩한 도전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그러면 오늘 본문은요, 활의 노래라고 하는 제목이 붙었습니다. 활의 노래. 따라서 봅시다. 활의 노래. 활의 노래. 노래라고 하지만 슬픈 노래입니다. 애가입니다. 사랑의 노래가 아니라 슬플 애자 써서 애가. 자, 앞에 사무엘상에 보면 길보아 산이라고 하는 곳에서 전투가 벌어졌어요. 전투. 거기서 사울과 세 아들이 죽습니다. 보통은 궁전을 지키는 사람이 하나 있어야 되는데 얼마나 다급했으면 아들 셋이 다 전쟁터로 갔을까. 어쩌면 사울이 요나단아 너는 남아라, 후위를 기약하자 했을 수도 있는데 요나단은 그렇게 하지 않은 것 같아. 아버지, 한 명이라도 더 급한 때에 저도 나가 싸우겠습니다. 그때 길보아산에서 사울과 세 아들이 다 죽어요. 다윗이 시글락상에 있을 때에 그 소식을 어떤 소년 하나가 전해줘요. 그리고는 사울과 세 아들, 특별히 요나단의 전사 소식을 듣고는 너무나도 슬퍼해요. 그리고는 활의 노래라고, 우리가 읽는 본문 중에 요나단의 활, 그래서 활의 노래라고 한 것 같은데요, 오늘 본문에서 슬픈 노래를 지어 부른 것입니다. 사람들이 평가하기로 히브리 문학 중
최고의 걸작 중에 하나라고 알려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도 본문의 내용이 중요하니까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내용은 어떤 거냐? 우선 다윗이 사울과 요나단의 죽음에 대해서 대단히 슬퍼해요. 아주 애통해합니다. 좀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다윗으로 보면 사울은 원수 같습니다. 물론 요나단은 경우가 다르지만 사울은 너무나도 원수 같잖아요. 12여 년 동안 그렇게 모질게 다윗을 죽이려고 쫓아다녔으니까요. 그러면 사울이 죽었다는 소식에 시원하다. 그렇지 않다면 시원섭섭하다. 이 정도는 돼야 될 건데 다윗이 보인 태도는 전혀 그렇지를 않아요. 오직 슬픔으로 시작해서 슬픔으로 끝나요. 이 활의 노래 특징, 슬픔으로 시작해서 슬픔으로 끝나요. 요나단이야 사랑하는 친구라서 그가 죽었을 때 슬퍼하는 게 당연하지만 원수 같은 사울이 죽었어도 이 다윗이 대단히 슬퍼했습니다. 특이하죠. 우리가 다윗의 태도가 생소하게 느껴지는 것은 어쩌면 저와 여러분이 우리를 괴롭게 하는 사람이 죽었을 때 다윗과 같은 태도를 갖기에 쉽지 않기 때문에 이상하다, 좀 특별하다. 가령 우리가 아주 싫어하는 나라나 사람에게 큰 우환이 닥칠 때 잘 되었다라고 내심 박수 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이번 여름은 큰 태풍들이 우리가 살고 있는 옆 나라들을 많이 지나갔잖아요. 인터넷 댓글창에 보면 아주 잘 되었다, 아주 더 그냥 휩쓸고 지나가 있다라는 그런 댓글들이 많아. 근데 간혹 어떤 댓글이 있느냐? 인명피해가 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 방울에 콩나듯이 댓글로 적어놓은 분들이 있어요. 인명피해는 나지 않기를. 어차피 태풍이 지나가는데 가옥이나 침수되고 건물이 무너질 정도야 되지만 사람 다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 그런 사람들은 많지는 않죠. 왜? 원수 같은 나라처럼 생각하는 사람들이라면 저도 여러분도 그 중에 한 사람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러지 않았어요. 다윗이 그렇지 않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뜻. 그러고 보면 다윗은 하나님의 뜻대로 산 사람들이었어요. 우리 하나님의 뜻도 있어 잘 알지만 내 뜻대로 우선 살고 하나님의 뜻을 나중에 볼 경우가 많은데 다윗은 그렇지 않았어요. 그래서 다윗이 위대하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의 뜻대로 산 다윗의 모습, 태도가 어떤 것인지 이 활의 노래를 통해서 교훈받기를 원하는데요. 3가지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째는 원수 또는 대적자의 불행에 안타까워해야 된다는 거예요. 원수가 맞이하는, 원수가 당한 불행, 대적자가 당하는 불행. 우리가 평생 살면서 마음에 미워하지 않는 사람을 한 사람도 두지 않고 살면 너무 좋겠어요. 근데 그렇게 되기가 쉽지 않잖아요. 17절에 보면 다윗이 이 슬픈 노래로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을 조상하고, 조상이라는 것은 애가를 부르다는 뜻이거든요. 대체로 원수가 죽으면 박수치며 환호합니다만은 다윗은 그렇지 않았어요. 사울의 죽음을 진심으로 애도하고 슬퍼하고 애통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들이라면 나를 괴롭게 하고 고통하는 사람들이 불행을 당할 때 와, 잘됐다, 저 잘됐다,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분명히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우리 자신에게 고통 주고 해를 끼친 사람의 불행까지 슬퍼해 줘야 합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이유. 그 이유 중에 첫 번째가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뜻이에요. 이거는 우리가 이론의 여지가 없습니다. 예, 잠언 24장 17절에서 18절 한번 읽어볼까요? 자, 네 원수가 시작. 네 원수가 넘어질 때에 즐거워하지 말며 그가 엎드러질 때에 마음에 기뻐하지 말라. 여호와께서 이것을 보시고 기뻐하지 아니하사 그의 진노를 그에게서 옮기실까 두려우니라. 그의 진노하심을 누구에게로? 아, 잘됐어 하는 사람에게 옮기실 거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원수들이 불행해지면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원수를 사랑하는 것이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잖아요. 그 고통 중에 7마디 하시는데 첫 마디가 그래요. 첫 마디. 누가복음 23장 34절. 아버지여,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은 자기가 하는 짓을 알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철없어서 한 겁니다. 저들에게 포함된 대상이 누군지 아세요? 제자들이에요. 또 제3자 로마 군병들이에요. 예수님에 대해서 너무너무 잘 알고 있는 신학자들, 성경 박사들이에요. 그리고 종교인들이에요. 네. 이스라엘 백성들.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사랑하시는 이스라엘 백성. 예수님을 죽이는데 앞장선 거거든요. 용서해달라. 용서해달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용서하라고 하는 강력한 요구를 받아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100번 양보해서 나 원수 사랑 못해요. 그래요. 그것은 나중에 하더라도 미워하지는 말자는 거죠. 사랑은 못해도 미워하지 말자. 그래도 목표에 이르도록, 사랑하도록, 온전한 목표에 이르도록 힘쓰고 애써야 됩니다. 첫 번째 단계는 미워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두 번째는 주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랑하자. 근데 이 일이 육적 본성을 가진 사람에게는 불가능하죠. 그래서 사랑의 능력, 하나님의 능력인 사랑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인 사랑을 받아야 그 사랑 가지고 심지어 원수조차도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뜻이에요. 하나님 뜻. 자, 두 번째는 뭐냐? 원수의 불행에 안타까워해야 되는 두 번째.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하나님의 사랑받았다. 자, 로마서 5장 10절 읽어볼까요? 시작.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죄를 지어 하나님과 원수 됐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하나님과 우리를 화해시키셨어요. 어떻게?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그럼 그 화해받은 자가 죄의 형벌과 지옥 형벌로부터 많이냐? 아니요. 장차 구원이 완성될 때까지도 더욱 우리를 화해하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구원이 이루어질 게 아니냐라고 하는 거예요. 네. 의롭다고 여기심 받은 여러분들이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예수님 안에 있어서 그 의가 온전해지는 것이 아니냐, 구원받을 것이 아니냐, 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타당한 이유가 있죠. 저 사람 용서해라. 왜? 내가 용서받았으니까. 내 눈에 흙이 들어오기 전에 난 용서 못해. 아니요. 용서하자고요. 아멘. 용서하셔야 됩니다. 용서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이시잖아요. 사랑이 많으시잖아요. 선하시잖아요. 그 아버지를 닮은 우리가
사랑이 많고 선한 마음을 가지고 사는 것은 마땅해요. 또 그렇게 살아야 우리의 삶이 복이 돼요. 늘 우리의 마음속에 독을 품고 있어 보세요, 여러분. 네. 그 독을 품고, 미움이라고 하는 독을 품고 있어 보세요. 우리의 몸이 온전하지 않아요. 우리의 삶이 온전하지 않습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죄와 허물로 원수된 우리를 안타까워하시면서 품속에 계신 독생자인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달려 죽으셨어요. 원래 우리가 십자가에서 그렇게 저주받아 죽어야 돼요. 그 예수님을 우리가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을 선물로 받고 지금 구원의 능력 가운데 살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감히 하나님의 영, 하나님이 우리 속에 들어와 거하신대요. 거류하는 게 아니에요. 잠깐 있다가 가시는 게 아니에요. 아예 눌러 살고 계셔요. 네.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냐.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냐. 네?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냐.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대적자들을 마냥 원수로 생각해서 대적하지 말고 그들을 불쌍히 여겨 구원받도록. 할렐루야. 그냥 용서하고 이것이 아니라 한 걸음 더 나아가 그 사람이 구원받도록. 우리가 기도하고 우리의 도움이 필요하면 도움도 주고 그리고 복음을 나누어 예수님을 전하는 데 저와 여러분이 나아가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예수님 자신을 희생시키셔서 우리를 얻으신 것처럼 우리도 우리를 대적하는 자들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끝까지 대적자들, 원수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아멘. 이것이 다윗이 보여준 모습이었어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어떤 교훈이 우리 가운데 있느냐면 자신의 유익보다 하나님의 영광을 우선하자는 거예요. 자신의 유익보다 하나님의 영광. 자, 20절 본문 한번 읽어봅니다. 이 일을 가드에도 알리지 말며 아스글론 거리에도 전파하지 말지어다. 블레셋 사람들의 딸들이 즐거워할까? 할례 받지 못한 자의 딸들이 개가를 부를까 염려로다. 개가는 막 환호성을 올리는 거죠. 와, 사울이 죽었다. 그거 알리지 말래요. 근데 이미 알고 있는데 어떤 본뜻이 있을까? 어떤 본뜻이 있을까요? 자, 사울의 죽음을 블레셋의 가장 중심 도시입니다. 가드에 또 번성한 아스글론에 알리지 말아라. 블레셋 사람들이 즐거워하고 환호성을 올릴까 한다. 물론 사울의 죽음은 이미 알려졌어요. 왜요? 사울의 목을 쳐가지고 벳산 성벽에 걸어놨거든요. 그럼에도 이 소식을 알리지 말라고 한 것은 원수들이 기뻐할 것에 대한 뭐랄까요? 다윗의 슬픔? 그 애통함을 표현한 거예요. 애통함. 원수들의 기쁨은 곧 다윗의 슬픔이었거든요. 사실 사울이 죽은 것은 다윗의 개인적으로 보면 유익이죠, 그죠? 유익이잖아요. 이제 모진 핍박이 끝남과 동시에 그가 왕으로 등극할 수 있잖아요. 다윗에게는 유익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울의 죽음이 알려지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은 하나님의 영광이 훼손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영광. 여러분, 고대 사회에서의 전쟁은요, 신과 신들의 전쟁이었어요. 전쟁관. 그 다음에 고대 사회의 신과는 뭐냐면 자기들이 살고 있는 지역을 관장하는 신이 있다고 믿었어요. 애굽에는, 이집트에는 이집트를 관장하는 신, 팔레스타인은 팔레스타인을 관장하는 신. 그런데 성경은 줄기차게 아니, 여호와 하나님은 온 열방을 관장해. 우주 만물을 관장하는 신이야. 지역신 정도가 아니야.
그래서 사람과 사람과의 전쟁이 아니에요. 신들과 신들과의 싸움이에요. 그러니까 사울은 여호와 하나님을 대신하여 하나님과 싸우는데 사울의 목을 잘라가지고 벳산 성벽에 붙였다고 하는 건 뭐예요? 블레셋의 신인 다곤이나 다른 신들이 승리했다는 걸 의미하잖아요. 얼마나 하나님을 조롱하고 모독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훼손됐겠어요. 다윗이 생각하면 그렇게 마음이 아픈 거예요. 우리가 교회 다니는지 알잖아요. 혹시 막 아주 감추면 몰라도 대개는 알아요. 그럼 다른 사람이 우리를 흘끗 보는 것 같지만 주시합니다. 저 사람이 뭘 먹는지, 어떤 말을 하는지, 어떤 행동을 하는지, 어떻게 웃는지, 어떻게 운전하는지, 어떻게 일하는지를 아주 구체적으로 봐요. 그러면서 동시에 뭘 생각하냐면 하나님을 거기에 빗대어 봐요. 아,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저렇겠구나. 교회에서는 목사님이 저렇게 가르치는구나. 그리고 우리가 우리의 행동 거지가 잘못되면 벌써 우리 부모님이 그렇게 가르쳤을 것 같다 해서 부모님의 영광 얼굴에 먹칠하고 교회 목사 얼굴에 먹칠하고 믿는 하나님을 먹칠한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서에서 그랬잖아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라, 그리스도의 편지라. 예수님을 본 사람들은 극히 일부잖아요. 예수님 살아생전 그리고 부활했을 때 그이는 승천하셨으니까.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설명되고 예수님이 설명되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편지라,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여호와 하나님 이겼어. 그래서 사울의 그런 수국을 가져다가 벳산 성벽에 매달은 거. 다윗이 너무 고통스럽고 가슴 아픈 거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울의 죽음이 자신에게는 유익일지라도 하나님의 영광을 훼손하는 일이므로 알리지 말라고 한 겁니다. 우리는 내 유익보다 하나님의 영광을 먼저 생각해야 됩니다. 아멘. 꼭 당부드립니다. 내 유익보다 하나님의 영광. 그래서 내 손해보다 하나님의 영광. 그래서 고린도 교회에는 그거 바울이 교훈하잖아요. 고소할 일 있으면 차라리 좀 손해보지. 좀 손해보고 고소하지 않으면 좋겠다. 왜 그럴까요? 교회 다니는 사람이 저런다고. 어쩌면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복음에 대해서 궁금해하고 관심을 갖고 하나님을 쫓아 나오는 사람도 있지만 어쩌면 나도 모르는 행동 때문에 나는 교회 다니기가 좀 꺼려. 그런 사람들도 있을까 싶습니다. 자, 내 자신 유익보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자. 자, 이제 세 번째입니다. 목회자의 권위를 존중하라. 21절 한번 읽어볼까요? 길보아 산들아 너희 위에 이슬과 비가 내리지 아니하며 재물 낼 밭도 없을지어다. 거기서 두 용사의 방패가 버림받음이니라. 곧 사울의 방패가 기름 부음을 받지 아니함 같이 되미로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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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여러분께 너무 감사하고 여러분을 사랑하고 또 존경해요. 대체로 제가 받는 느낌은 내가 참 많이 존중을 받는다. 우리 교회에서 우리 목사님 존중하고 사랑하는 것을 많이 느껴. 그래서 감사해요. 저 오늘 길보아 산들아, 야, 너희 위에 이슬도 안 내리고, 이슬 안 내리면 황폐해지잖아요. 비도 안 내리면 농사도 안 돼요. 그것은 뭡니까? 지금 다윗의 황폐한 마음, 사울을 잃어버리고 요나단을 잃어버린 그 황폐한 마음을 표현한 거예요. 표현한 거. 그럼 여러분, 다윗이 사울을 존중했다는데 사울의 어떤 면을 존중했을까요? 사울의 인격, 사울의 삶, 사울의 언사? 아니에요. 기름 부심이에요. 보세요. 곧 사울의 방패가 기름 부음을 받지 아니함 같이 되리로다.
하나님이 세워주신 권위예요. 하나님이 세워주신 권위. 이걸 다윗이 존중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이 사울에게 주신 통치권을 절대적인 것으로 얘기했어요. 그래서 겉옷자락 살짝 조각만 자른 것도 대단히 마음이 아파했어요. 낙하, 때렸다고 그러잖아요. 그가 마음에 찔려 이것은 양심을 때렸어요. 강하게. 겉옷자락 자른 거. 그건 하나님이 세우신 자를 감히 내가 하는 태도였단 말이에요. 사울이 많은 문제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은 사울을 통해서 이스라엘에게 은혜를 베푸신다고 믿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뭐 주셔요? 생명 주십니다. 의 주십니다. 복 주십니다. 기쁨 주십니다. 평강 주십니다. 능력 주십니다. 할렐루야. 은혜 주십니다. 그런데 어떤 방법으로 누구를 통해 생명으로 인도하고 그 다음에 또 의와 복으로 인도하게 할까요? 신앙 지도자인 목회자들이죠. 이들이 생명과 의와 복을 주는 자들이 아니에요. 목사들이라고 목회자들이라고 말씀을 가르치는 자들이 생명을 어떻게 줘요? 어떻게 복을 줍니까? 다만 인도는 하죠. 이렇게 하면 복 받습니다. 즉 통로가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역할만으로도 대단히 중요하다. 아멘. 그 역할만으로도 대단히 중요하다. 자, 바울이 고린도 후서 5장 19절에서 20절에서 이 말씀합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사절입니다. 엠베서더,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신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우리는 사도들이죠.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 하나님의 일꾼들이라 그 말입니다. 자,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절이 됐다. 사신이 됐다. 대사가 되어서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너희를 권면하신다. 또 디모데 전서 4장 15절 1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여 너의 성숙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게 하라. 네가 네 자신과 가르침을 살펴 이 일을 계속해라. 이것을 행함으로 네 자신과 네게 듣는 자를 구원하리라. 아멘. 디모데 목사에게 보낸 거예요. 우리가 15절 16절 읽어봤지만 13절 14절은 뭐냐면, 야, 너가 가르치는 일, 권하는 일, 그리고 이제 읽는 일에 너 청렴해라. 그리고 너가 목사로 장로회에서 안수받을 때 주셨던 교훈을 꼭 기억해야 된다. 너가 목사로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너 잊어버리면 안 된다. 그러면서 15절 16절을 저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네가 네 자신과 가르침을 살펴 이 일을 계속해라. 이것을 행함으로 너 자신과 네게 듣는 자를 구원하리라. 은혜의 통로, 복의 통로, 의로운 삶의 통로가 되어진다. 그러니까 여러분, 목회자들 위해서 여러분 기도 많이 해줘. 그런 말이 있어요. 목사의 기도는 성도들의 기도를 초월할 수가 없대요. 성도들이 목회자를 초월하는 게 뭔지 아세요? 기도예요, 기도. 왜요? 합심하여 목사를 위해서 기도하는데요. 그걸 목사 개인 혼자가 어떻게 그 기도의 분량이나 내용을 초월해요? 초월 못해요. 그러나 성도들은 목사의 수준만큼만 따라오게 돼요. 목회자가 자신을 늘 매일 갈고 닦아야 되는 이유가 우리 교우들의 수준을 끌어올리기 위해서요. 그 이상 넘지를 못해요. 그럼 가장 중요한 목사를 위한, 목회자를 위한 기도는
목사가 초월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기도 많이 해주셔야 됩니다.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는 거죠. 자, 우리가 목회자를 진심으로 존중하는 이유가 뭡니까? 그들이 온전히 도덕적이면서 영적이어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 아멘. 아주 일부 교인들이 목회자를 경시하는 데에는 그 원인이 목회자들한테도 있죠. 그러니까 목회자들이 이 사실을 알고 자신들에게 있는 결점, 단점들을 뽑아버리고 또 단점을 바꾸어 장점 만들고 그런 일들을 부단히 해야 되겠죠. 그래서 함께 성장해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은 하나님이 세우신 목회자의 권위를 결코 가볍게 손상시키는 일이 없어야 된다. 그게 내게 복이에요. 그게 우리 자녀들에게 복이에요. 예. 혹시 여러분 가정에서 우리 자녀들에게 김정훈이 그러면 이제 여러분 자녀 교육은 끝이에요. 우리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 너 목사님 잘 해야 된다. 목사님 잘 섬겨야 된다. 며칠 전에 선배 목사님 이번 추석에 나는 과일 한 박스도 못 받았어. 장로님도 계시고 권사님도 계신데 추석 때마다 과일 가져오라는 말씀 아닙니다. 오해하면 안 돼. 그 목사님이 나를 존중할까? 우리 교우들이 나를 존중할까 하는 그런 마음, 그런 씁쓸함이 묻어 있었어요. 씁쓸함.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세우신 목회자를 통해서 보셔요. 네 자신과 네게 듣는 자를 구원하리라. 목회자를 통해서 은혜도 흘러가게 하고 복도 흘러가게 해요. 구원도 공급하십니다. 그래서 성경의 여러 부분에 목회자를 잘 대접해라. 뭐든지 좋은 것 함께 하라고 하는 교훈들 제가 요약해서 알려드리면 자 이래요. 네, 이거죠. 네. 갈라디아서 6장 6절이에요. 뭐냐면 목회자와 가장 좋은 것을 함께 하고. 네. 저 구절만 이렇게 뽑아서 말씀을 드리고 있지만 배경은 어떻게 돼요? 5장에서 성령님의 열매를 풍성하게 맺어라. 6장 성령님의 열매를 풍성하게 맺은 사람이 실제로 행해야 될 일 중에 하나예요. 그 중에 하나는 온유한 심령으로 잘못된 사람들을 가르치고, 그 다음에 각자의 짐을 지고 너 짐 지고, 세 번째는 너를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해라. 그것은 물질적인 것뿐만 아니라 영적인 것에서도 함께해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그 다음에 디모데전서 5장 17절입니다. 배나 존경하고. 그리고 히브리서 13장 17절입니다. 순종하고 복종하며 즐거움으로 목회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지 않게 하라. 따라서 봅시다. 순종하고 복종하며 즐거움으로 목회하게 하며 근심으로 하지 않게 하라. 누구를 위해서? 그렇죠. 나를 위해서. 목사인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여러분들 위해서. 여러분들 위해서. 왜? 통로예요. 목사인 나는 여러분에게 가는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 이 통로가 막혀지거나 구부러지거나 그러면 은혜가 내게 오질 않아. 우리 교우들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런 생각 가지고 말씀도 준비하고 기도도 해야죠. 근데 우리 교회는 그런 사람들 다 죽었어요. 다 이민 갔어. 지금 우리 목사님 얼마나 사랑하고 존경하는지.
그런 생각을 갖기를 원합니다. 자, 여러분, 사울은 폭군이었죠? 그럼에도 다윗은 사울이 받은 왕권을 절대적인 것으로 존중했어요. 우리가 목회자의 약점을 감춰 주시고, 우리 하나님은 목회자와 협력하는 성도를 다윗처럼 귀하게 여기시고 마음에 들어하세요. 네, 마무리하겠습니다. 활의 노래가 좀 좋은 세 가지. 첫째는 대적자 또는 원수 또는 미워하는 사람의 불행에 안타까워하자. 이게 하나님의 자녀로서 마땅 어울리는 마음이에요. 두 번째는 내 자신의 이익보다는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이 기뻐하시느냐, 이것을 우선 생각하자. 그러면 당신은 손해볼 수도 있어요? 결코 손해가 아니에요. 더 많이 채워주세요. 더 좋은 것으로 채워주셔요. 더 좋은 것으로.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 교회의 영광을 위해서. 세 번째는 목회자를 존중하자. 하나님이 세워주셨으니. 예. 존중하는 것은 기도 많이 해주시는 거죠. 기도 많이 해주시는 거죠. 왜요? 하나님이 목사님을 통해 은혜도 주시고, 또 생명도 주시고, 복도 주시고, 또 구원도 베푸시는 나의 통로이기 때문에 그러하다. 할렐루야. 그런 말이 있습니다. 이 시대는 좋은 목사 만나기도 힘들고 좋은 성도 만나기도 힘들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좋은 목사 될 수 있도록 기도 많이 해주시고, 저도 부단히 저를 갈고 닦고, 또 여러분도 좋은 성도 되어서,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승리로운 복된 삶을 사시자고 이 말씀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